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레위기 말씀은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시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냐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그 철학자는요, 국가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제 향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챕터가 있어요. 향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의 마지막은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국가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뭐 하는 거냐면 그 잔치 가운데 마지막에 이 음란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플라톤의 사상 가운데 나와요. 소아성이 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저는 상당히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했어요. 사상적으로 그 철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니까 나도 그냥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뭐 이 음란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뭐 그냥 사고, 인간의 생각, 사고 여기에 그냥 집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다른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이 독특한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뭐 기독교가 막 이렇게 번성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아주 미미한 숫자였어요. 전 인류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이 나라의 어떤 이 관광지 아닙니까? 큰 관광지.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상처럼 여신상이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여사제들이 거기에 쭉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 신을 섬기듯이 말이죠. 그 풍요의 신, 농사의 많은 다산의 신, 그걸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방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여사제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그것이 신적인 행위라 그래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부 그랬습니다. 인도라든지 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예, 그런 분위기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조선 시대에도 뭐 왕이 뭐 동성애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갖고 계시냐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인문학 책들 한번 쭉 보시면요, 철학책 보시면은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문화에 나타난 그런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 보시면은요, 금방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지, 분별력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분별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분별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수고와 애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거룩한 생활로 말미암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복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런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생활로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그냥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냥 세상에 뭐 일반 무슨 뭐 소설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좋은 것을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핵심 녹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며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알려주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시민학교 교과서입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교육 내용은 5대 제사, 3대 절기, 3대 명절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센터가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을 일상화할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두 가지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의 핵심 노트입니다. 이는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심판의 근거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미래 계획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린다 그랬는데 성막에서 행해야 할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5가지 제사법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위한 절차, 그리고 제사를 통한 용서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인 제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5가지 제사법의 목적이 뭐냐?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위한 절차, 제사를 통한 용서, 은혜로의 통로인 제사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뭐냐? 번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가장 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 시작.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 소제예요. 화목제는 이웃과 나눔이 있는 제사, 내장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사,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속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잘못하는 등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 세리장이 삭개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자기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주님 만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삭개오는 이 제사법의 내용 가운데 속건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가지 제사는요,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2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 셋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 이걸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나님의 이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제사를, 지금은 이제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를 장막에서 드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사장, 완전한 거룩한 흠 없는 그런 제사장의 제사 결례를 온전히 행한 그런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가요 1500년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 15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나라의 제사를 단번 제사로 이제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 제사장나라는 1500년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나라의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단번 제사로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1500년의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길을 온전히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 사이에는요, 제사장 나라 공직자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사르고 백성들을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론으로 대제사장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아론이냐,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처음으로 드릴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사르더니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은혜 역사를 체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불을 가지고
그 불쏘시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지만 추측해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시고 그리고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 대신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나라의 모범적인 공직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제사를 더럽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사이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구분해 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영양사가 되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이 없었다면 이후 다니엘 1장은 시작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을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라 그랬을 때 환관장한테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미 레위기 11장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을 학습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살 때 끊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몇 살 때 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담배도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니까 끊으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8살 때 다 끊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 성령 충만해서 그거 뭐 하지 말라 그래서 끊은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먼저 지금 나이에 돼가지고 지금 66세인데 아마 병 걸렸을지도 몰라요. 많은 질병이 저한테 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눈빛이 흐려지지 아니하며 100살을 넘어서 120살까지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2장의 산후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하나님과 생명 탄생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우리 요즘에 대한민국에 산후조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산후조리는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강남에 저 서울 사람들이 늘 제가 뭐라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강남에 엄청난 비용이 뭐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산후조리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도 근데 그건 너무 좀 과다한 것 같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우리 형편에 맞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신경을 쓰셨을까? 관심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13장 14장 시작. 나병이 나았을 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신 레위기 14장,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밑줄 치며 반드시 외워야 하는 필기 암기 사항입니다. 십자가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볼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질병도 다 은혜 가운데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못 고칠 질병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시대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침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난 사람은 말이죠, 제사장에 가서 보여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5장 말씀, 생명을 위한 선물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은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건전한 성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가치에 의해서 이 잘못되게 들려진 그런 세상 얘기에 의해서 우리 성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을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을 말이죠, 같이 잠을 자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갖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잘 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교육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어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지저분한 그런 민족, 아주 지저분한 난삽한 민족. 역사책을 한번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기원전 1500년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싹 가리고 역사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건 다 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그런 영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준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공교육에서 제가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키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한 적이 없단 말이죠. 공교육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이게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핵심 사명이 있는데 레위기 16장부터 17장 내용이 있어요. 야,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잘 써가지고. 아마 영상이 아마 안 나올 걸 예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몰라요.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핵심 사명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 핵심 사명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이 번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때 회막문에서 늘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다.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늘 새벽에 깨어서 또 오늘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본토인이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모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1년 중 남은 364일을 거룩하게 살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시간은요, 대제사장이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그 시간은 대제사장이 저녁 삼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십자가에 오전 9시에 가셔서 이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됐는데 그 시간을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친히 제사를 집례하시며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은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18장부터 22장,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에 대해서 1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 거룩은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할 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익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함의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 보아스가 반모퉁이법을 포함한 제사장나라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돕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정신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 가운데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삭을 많이 그에게 뿌려주라고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멘.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잘 실천하셔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사랑을 많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을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큰 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삼겹줄에 대해서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절기와 명절과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시작.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3대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 땅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한번 3대 절기에 대해서 줄을 좀 치시면 좋겠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혹시 궁금하시면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나라, 시작.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은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에는 1년 3차례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함께 모여 제사장나라 법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월절을 잘 지키고, 유월절을 애굽에서부터 이 패스오버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도 유월절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 칠칠절, 오순절.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은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5대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대 절기와 3대 명절, 5대 제사는요,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항상 상호융합적으로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 됩니다. 레위기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매 7일은 안식일이고 매 7년은 안식년이고 7년을 7번 곱한 다음 해는 신년입니다. 나팔절은 7째 달에 있고, 초막절도 7째 달에 있고, 대속죄일은 7째 달에 있습니다. 나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로서 7번째 달 첫 날입니다. 이 달에는 제10일에는 대속죄일,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이 들어있습니다. 이날 나파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제사장나라 백성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하며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여기 쭉 도표로 나와 있는데, 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이름은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1월 14일,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것이고, 의미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 제사장나라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칠칠절은 오순절로서 3월 6일인데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맥주감사주일로 지키죠.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래서 7월 15일인데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감사하고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표는 출애굽기 26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출애굽기가 아니고 레위기죠. 레위기가 맞습니다. 레위기 26장, 27장이 되겠습니다. 좀 그건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경영 방법이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가 올 것이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26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에 평화가 올 것이고 그 땅에 묵은 곡식이 그걸 먹다가 새 곡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억나는데 군대에 있어서 밥을 먹는데 이 밥이 말이죠, 맛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회밥을 먹고 싶었는데 근데 가끔 이제 휴가 나와서 먹으면 밥맛이 틀려. 그래서 군대 갔는데 이 밥맛이 달라. 왜 그런가 했더니 군대에 있는 밥은 말이죠, 쌀이 그 몇 년 묵었던 쌀을 갖다가 가끔 내주는 거야. 한 3년 정도 묵은 쌀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맛이 좀 떨어지죠.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 난리 나죠. 옛날이니까 그렇지. 그거 먹고도 지금까지 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군대가 요즘에는 군대 제대하면 한 2천만 원씩 준다 그래요. 거의 제대하면 모으면.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얼마 받았냐면 400 얼마 받았어요, 기회에. 요즘 군대는 참 좋은 군대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죠. 새 곡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걸 아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묵은 곡식이 아니고 다 그냥 영양이 빠진 것이 아니고 좋은 거, 영양이 아주 실한 거, 그걸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음식 먹을 때도 너무 오래된 음식은요, 영양이 딱 빠지잖아요. 근데 새로운 음식은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난 것들을 잘 안 먹잖아요. 상하기도 하고 영양이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새 곡식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다섯이 몇 명을 쫓아요? 다섯이 100명을 쫓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기운이 펄펄 넘치게 만들 것이다. 또 100명이 100배를 쫓아버리는데 10,000명을 쫓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징계가 3가지 징계가 있는데 3단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단계 징계는 뭐냐면 흉년이에요. 그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 26장 19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샘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흉년이 올 것이다. 세상이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교만으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들은 그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고 하늘에 철이 있게 해가지고 햇빛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죠. 철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딱딱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할 것이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의 흉년을 주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징계는요, 수탈한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파정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했어요. 레위기 26장 16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정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 번째 징계는요, 포로 생활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것이다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34절로 35절에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포도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오히려 원수에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오히려 쉬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무시무시한 징계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은혜 언약으로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레위기 26장 41절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니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땅을 다시 은혜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서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 땅이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산업이 계속해서 핍절하지 아니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서산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기에 좋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대제사장과 마지막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이후 15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는 산제사, 단번제사를 집례하셨습니다. 상번제 시간과 십자가 시간이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설명했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제사장나라 율법에서 정한 대제사장의 상번제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매일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시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신 그 단번에 드린 제사, 우주적인 제사가 바로 이와 같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속자일과 단번 제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받고 나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1500년을 이어오다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죄가 있으면 그곳에서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발에 끈을 묶어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혹시 죄 때문에 죽게 되면 그를 바깥으로 이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를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발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제사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피 흘림의, 제사는요,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요. 징계 세 단계를 통한 새 언약을 예고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나라법을 잘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두 가지 복과 제사장나라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3단계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제사장나라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